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본문의 흐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들여다보면 왠지 모르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들여다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쉼이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움직여야만 하고 그렇게까지 이동해야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은 있지만 사실 본문은 그렇게 큰 깊은 의미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 일행들도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짧은 이 내용들을 굳이 그가 이렇게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로 집어넣었을까, 이런 궁금증과 또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의미와 또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속에서 저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한 가지를 제 삶에 적용을 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바쁨은 무엇 때문일까? 과연 나는 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끝으로 바울은 순교하거든요.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그 마지막 시간에는 순교,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가거든요.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이동의 거리, 이동의 장소들,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의 죽음을 알면서도 그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는 바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질문들을 먼저 한번 던져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후회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또 그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게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빠르게 급하게 이동하는 그러한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급히 이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는 자기의 어떤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서 그곳에 가야만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다음 시간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보게 되어질 이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어떻게 왜 이렇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그렇게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성령에 매여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바울이 오늘 이렇게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는 이 내용들 속에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바울은 걸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걸어서 갔을까? 지난 시간을 잠깐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 배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아무도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바울의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를 피해서 육로로 걸어갔죠. 아마도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만의 어떤 생각, 자신만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어떤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홀로 걸어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굳이 성경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바울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배로 가면 편하죠. 근데 분명히 걸어갔다는 거, 그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혹여나 있을 수도 있는 배 안에서의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편안한 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해가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이 그렇죠. 안전함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택합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있고 굶주림과 위험이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거에 집중되어 있죠. 또한 내가 편한 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택하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이 질문 앞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누구의 뜻을 선택하느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사명의 길인가, 아니면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길인가,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죠. 십자가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언제나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며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날마다 답을 하고 또 사명을 잃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다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5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거기서 떠나 이튿날, 다음 날이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튿날,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의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이튿날 그 다음날 계속해서 그 항해를 멈추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목적이 없는 분주함이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요.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바울이 아니라 분명히 그에게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그 뜻과 그 사명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이동하면서 이튿날, 그 이튿날, 또 다음날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또 하나의 바울의 흔들림 없는 그 걸음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지역이 등장했어요. 한 지역이.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바울이 16절에 에베소를 지나갔다고 얘기했어요. 에베소를 지나갔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에베소는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그곳에 자기의 추억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바울은 에베소를 들르지 않았다는 거, 그냥 지나갔다는 거.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요,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에베소를 들를 수도 있어요. 왜? 너무나 좋은 기억이 있고 또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작별 인사하고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 그 사람들을 만나고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 흔들림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닐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데 정말 사역을 잘했던 그런 동역자가 있었어요. 칭찬도 많이 받았고 또 인정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 팬클럽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2년 정도 다른 교회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와 이제 한번 만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내가 다시 한번 그 교회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기억이 많고 성도들도 너무 좋고 학생들도 너무 좋고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역했던 곳인데 지금 있는 교회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다시 내가 충전을 좀 하고 싶어서 다시 그 교회를 한번 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저에게 물어보길래 저는 단호하게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 좋은 추억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괜히 와가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면담을 하고요. 그 다음 달에 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년도 안 돼서 다시 사임을 하고 나갔어요. 그 당시에 먼저 있었을 때와 다시 왔을 때하고는요 전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받았던 점수, 그때에 받았던 인기 다 까먹고 갔어요. 추억은 추억이에요. 또다시 가가지고 그곳에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에서 소중한 추억과 또 인연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지나가고 있어요. 저 같으면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나가 버렸어요. 17절 이하에서는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에베소를 들르지 않습니다. 당신들에게 내 마지막 이야기를 전달하고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바울의 자세거든요. 어쩌면 바울이 에베소를 들러서 뭔가 응원을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출발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했거든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건데 그 중간 지역에 에베소가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갔으면 아마 예루살렘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늦게 도착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에베소가 그 앞에 있었고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지만 그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가야만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과연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가?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 했던 행동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겼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손님이 왔는데 당연히 섬겨야죠. 근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지금 바쁜데 마리아에게 좀 우리를 도와주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 얘기는 안 듣는데 좀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들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더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요, 단순한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이 본문을 준비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과연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에베소까지도 지나가며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찬란한 도시지만 그곳에는 바울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복음 안에 우리의 일정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절 말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아까 15절에서도 이튿날, 그 다음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16절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정말 이튿날, 그 다음날 이러한 시간의 연속 16절에는 지체하지 않고 작정을 하고 급히 이동하는 그런 바울과 일행들의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정말 그만큼 한눈 팔지 않고 직진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들의 삶에는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는 미련도 없었어요. 오직 끝까지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사명을 향한 흔들림 없는 걸음. 경주마가 좋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앞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눈 가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유혹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유혹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체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의 길이 순탄했던 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매를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죽음의 위기도 맞이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순교의 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서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 그 중심에는 바울이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면 위험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인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강한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위험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가고 있는 이 흔들림 없는 걸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 가운데에 멈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거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죽습니다.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갑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바울은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신념이 있고 강한 의지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의 강한 의지,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매를 맞고도 가는 거야.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가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쫓겨가듯이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바울을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는데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결론과 적용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이제 2주 후에 보게 될 본문 안에 성령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성령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딴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맞추며 살아왔다는 거. 그 종착지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바울. 그는 강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그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도 지나가 버리는 거고요.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우리들의 결단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할 때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에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는 그 길이지만 그 십자가는 승리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 머물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좋은 일을 찾고 결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완성했던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친 그곳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향한 흔들림 없는 걸음을 걸어갔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